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바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바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당신 소중한 사랑, 당신 준비한 사랑, 이 세상 우리가 교회와 사명이라는 큰 주제 아래 오늘은
교회가 가야 할 길과 관련돼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교재는 이 책이고요. 교회와 사명 303쪽부터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게으른가 하는 것들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말씀을 향하여 한 발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깊으신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러한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서 이 세상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교회와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교회를 왜 다니는가 하고 생각해보면 그게 어떤 면에서 놓고 본다면 종교적 어떤 그 발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종교적인 어떤 그런 본능이 우리 안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대상으로 삼고 신으로 삼고 그 신에게 나를 귀의를 해서 뭔가 심리적인 안정도 얻고 뿐만 아니라 이 생에서 어떤 복도 누리고 상당히 그 공리적이고 또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 누구나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인 볼코프 박사 같은 경우는 우리 안에 그런 종교심이 있어서 인간을 가리켜서 사회적 동물 뭐 그런 게 아니라 종교성을 가진 동물이다 그렇게 표현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사람들은 종교를 늘 그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발동시키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좀 전에 이곳에 임하소서라고 김진호 목사님 찬양도 듣곤 했었는데 유튜브에 가면 아가토스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아가토스 TV 채널에 가셔서 하면 요즘에 이제 김진호 목사님이 빌립보서 강의도 하고 짧게 빌립보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또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꼭 아가토스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얘기하다가 그러는데 이 종교가 없이 사람들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이제 생각하는 무신론자들도 있죠. 이 무신론이라는 그 자체가 왜 무신론이 생기겠습니까? 무신론이 왜 생겨요? 이 신론, 그러니까 어떤 신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신의 존재에 대한 어떤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착한 일을 하면 하늘에 돋는다든지 또 벌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의식 중에 쌓여서 그게 된지 모르지만 어떤 그 신에 대한 막연한 어떤 신에 대한 그런 의식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반발심으로 무신론을 얘기하는 것이지 신에 대한 그 개념이 없으면
무신론을 주장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신과 관련된 거란 말이죠. 바울은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어떤 수많은 그 신들이 있는데 심지어 이름이 없는 신에게 제사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 이름도 없는 신. 그게 이제 무신론이라고 할지 유신론을 할지 우리가 말하기는 되게 어렵지만 차관 많은 신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그 신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는데 신의 이름을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서 심지어 이름 없는 신에게 제사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무신론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종교라고 하는 그 기본이 뭐예요? 종교라고 하는 기본. 이건 사람 중심, 말하자면 인간 중심의 신관인 거죠. 사람이 무엇인가를 어떤 신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을 가공을 해놓는 거지. 그 신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있다 보면 있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없으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좀 더 힘 있는 신에게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움직여요. 인간 중심의 신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이 신을 섬기다가 재미가 없어. 쉽게 말하면 별로 유익이 오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또 다른 신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점을 치는 게 있잖아요. 점쟁이를 찾아간단 말이지. 무당을 찾아가든지 찾아가요. 찾아갔는데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 뭔가 이게 딱 그게 점쟁이 말대로 되면 참 좋을 텐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점집 찾아가지. 또 그 집도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수습을 하는 거지. 친구들한테 어느 집이 용하냐, 용하다고 하는 점집을 찾아다니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종교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좀 그게 좀 덜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이든지 사회든지 아니면 민족이든지 다른 사람들과 와서 전쟁이 이게 붙잖아요. 싸운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도 신을 갖고 있고 이 사람들도 신을 갖고 있으니까 싸워서 그럼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이제 이 진 나라 신은 도태자가 되고 이 이긴 나라 신이 그 나라 사람들의 신으로 추앙을 받는 일들이 아주 많았단 말입니다. 현대 사회에 와서는 그 종교와 관련해서 거의 이제 어떤 그 신적 개념이 아니라 이 종교가 하나의 인문학적인 대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그 종교적 개념에서 신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인문학 개념에서, 다시 말하면 인류 사회와 관련된 그런 하나의 학문으로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쉽게 말하면 철학관 여러분 철학관이라는 거 아시죠? 철학관이 생겨가지고 이제 하나의 관상을 본다든지 아니면 무슨 사주팔자를 본다든지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용한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뭐 또 신내림을 받았다든지 뭐 그런 사람들 위주로 했는데 이제는 아예 대학에서 이런 것을 그 우리가 말하는 철학 그 철학은 많이 달라요. 물론 철학도 인문학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철학은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런 학문을 가지고 철학은 결국 뭐가 관련된 거예요? 인간이라는 건 도대체 누군가? 인간은 왜 사는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철학이라고 한다면 이 철학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렇게 복을 누리고 또 뭐 승승장구하고 뭐 어떤 그 운명과 관련된 그 운명이라고 한다는 것이 옛날에는 운명은 타고났다라고 말을 했다가 최근에 와서는 아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우리가 운명도 바꿀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액땜이라는 거지. 액땜이 뭐예요? 부적을 쓴다든지, 뭐 굿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게 철학관을 찾아가가지고 관상이 안 좋으면 뭐 성형수술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내 운명을 내가 바꾸겠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것도 하나의 그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이제는 이제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마치 환자가 있으면 여러 가지 의학적인 방법으로 그 환자를 치료하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듯이 이 철학관에서도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많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모아서 소위 말하면 뭐 손꼽을 본다든지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나름대로의 그런 걸 추구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사회와 관련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좀 더 폭을 넓히는 것이지. 그래서 국가의 미래를 뭐 염려한다든지 뭐 그런 것까지도 할 수 있고 뭐 점성술도 옛날부터 국가와 관련돼서 또 특히 이제 전쟁을 앞두고 점성술사들이 이 전쟁은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을 결정한다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 이게 다 그냥 종교, 넓은 의미로서의 종교와 관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종교의 가장 밑바탕에 무엇이 있어요? 인간 중심인데,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 중심은 결국은 뭐냐면 이 이권과 연관돼요. 내가 손해보지 않아야 되는 거야. 손해를 본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재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보지 않고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내가 무엇인가에게 의지를 하고 그 힘으로부터 뭔가 나에게 어떤 그 정괴, 뭐, 그걸 갖다 이제, 신탁이라고 하는 거죠. 신탁. 정괴를 얻어서, 유리한 방향으로. 내가 손해보지 않고 유리한 방향으로.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이런 점을 본다든지, 몇 월 달에는 뭘 돈을 쓰지 말라고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게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뭔가 그런 걸 통해서 내 마음의 이연을 누리고, 그래서 손해를 최대한 적게 하고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 그것이 결국은 종교가 결국은 무엇이에요? 사람의 그 사람의 어떤 이익 또는 어떤 사회적인 이익 아니면 국가적인 이익 이쪽으로 연관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기적인 것이지. 그 신이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그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 신을 뭐 만난다는 그런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뭔가 잘못됐어, 일이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신이 나한테 노여움을 품고 있구나.
그러니까 신을 달래주면 돼. 어떻게 달래줘야 돼요? 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그게 이제 하나의 일단 일권과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뭔가 대가를 치르는 게 제사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거. 그게 이제 이걸 우리는 예배, 뭐 경배, 예배, 뭐 절, 뭐 이런 걸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벌써 예배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하나의 조직이 갖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신을 섬길 때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뭐가 따라요? 리터지, 말하자면 형식, 예배의 형식이 갖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 형식과 관련해서 교리 또는 교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집단을 최대한 정결하게 통제를 해서 예배에 쉽게 말하면 이게 예배 드릴 때 어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액이라고 해야 되나? 보통 액땜한다 할 때 그 액이죠. 부정, 다른 말로 말하면 부정탄다. 부정을 타지 않게끔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걸 보면 이게 절이 있잖아요. 산에 가면 사찰이 있잖아요. 그 사찰이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어떤 장소죠. 장소. 그러면 이 예배의 형식에 있어서 최대한 이런 부정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깊은 산속에다가 절집을 사찰을 만들고, 그리고 상징적으로 이 사바 세계와 이 부타의 세계로 넘어간 하나의 상징적 사건으로 뭘 하냐면, 이게 사찰이 있으면 그 사찰 그 입구에 이런 또랑이라든지 냇물이라든지 해가지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다리가 있지. 다리를 건너서 사바세계에서 이 금박의 세계로 들어가는 한 상징적 사건으로 이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늘 겨울에 있는 그 옆에다가 사찰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사찰 입구에는 사천왕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 몸에 붙어있는 귀신을 다 떼어내고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오게끔 이런 것을 어떤 구조상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그 모든 액 또는 부정 또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더러운 것들, 세속적인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들어오게끔 해서 예배라고 하는 어떤 정갈하고 신성한 것을 유지시켜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한 개인이 종교성을 갖고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그런 게 없죠.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기분 좋으면 한신에게 비나이다, 아니면 무슨 마당신에게 비나이다,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하나의 조직화되고 뭔가 하나의 체계를 갖추게 되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교리도 만들고 원래 없던 것들이 있죠. 없던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렇게 해서 어떤 종교의 본색을 자꾸 이렇게 형식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만들어 가다 보면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종교가 시작했을 때 이 종교가 필요하다는 것은 결국은 사람 자신의 어떤 이익과 이권을 이렇게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종교성을 사람들이 갖기 시작한 것이 이제는 요게 이제 하나의 체계화되다 보니까 상당히 나름대로 이제 어떤
형식과 절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사찰을 가든지 또 성당에 가면 그 앞에 뭐 이렇게 조형물이 있으면 가서 먼저 이렇게 뭐 이렇게 절부터 하고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그 액땜 같은 것들, 액이라든지 어떤 부정한 것들을 최대한 이렇게 털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어떤 예배 형식, 리터지, 그 형식에 맞춰서 절차로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뭘 한다는 거예요? 그 신에 대한 어떤 존경심, 또 그런 것을 내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러면서 마음의 어떤 위로를 받고, 그리고 내가 뭐 사업을 하든 아니면 시험을 보든 아니면 건강, 아픈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히 잘 전하죠. 아파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픈 사람의 그 마음을, 그 고통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일수록 이런 예배 형식 이런 것이 굉장히 더 절실하지. 그냥 쓱 갔다가 재미로 예배당에 갔다가 아니면 절에 갔다가 성당에 갔다가 오늘 뭐 재밌었네, 아니면 오늘 뭐 신부가 뭐 어떻고, 오늘 스님이 어떻고, 오늘 목사님이 어떻고, 뭐 그리고 썩 오고 하는 그런 건 없잖아요. 상당히 아프면 아플수록 또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또 뭐 이게 자녀 문제라든지 뭐 가정 문제라든지 무슨 그런 그 텐션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간절하단 말이죠. 그 간절한 것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신성, 신에 대한 어떤 그 감성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내 간절함이지, 그 신은 이 사람의 그 간절함에 대해서 알까 모를까? 아니, 생각을 해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관, 어떤 마음속에서 시작된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밑바탕에는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 신이 나에게 뭘 원하는가? 이건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신이 나한테 뭘 원해서 내가 그 신에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반 종교에서는 그냥 내가 필요해서 하는 거야. 내가 간절해. 내 자녀 문제, 뭐 가족 문제, 사업 문제, 아니면 국가적인 어떤 위기 문제, 아니면 무슨 뭐 홍수가 났고, 뭐 가뭄이 났고, 뭐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또 여러 가지 일도 다 어긋나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신의 효험을 얻어서 여기서 극복하고 일어서고 하려고 하는 어떤 일반적으로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은 종교성이 별로 없어요. 간절하지가 않아. 그거 뭐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건 뭐, 그냥 교회 가서, 아니면 절에 가서, 아니면 성당 가서, 뭐예요? 아주 그냥 비싼 자가용 타고 쫙 타고 들어가가지고, 봉투 두툼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믿음 없어도 좋아. 그냥 봉투만 뚜하게 들어가가지고, 그냥 한번 팍 내고, 그냥 가든지 말든지.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근데 이제, 정말 마음이 절절한 사람들은 빚을 내서라도 기어이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굿을 해야만 된단 말이에요. 아니, 자기도 지금 밥 벌어먹기도 힘들고, 사업도 망해가지고, 뭐, 재산도 다 거덜나게 생겼는데,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빚을 내서라도, 뭐, 금반지도 팔고, 애들 돌반지도 팔고 해서, 기어이 돈을 마련해가지고, 가서 굿을, 뭐, 100만원짜리 하면 정성이 모자란다 해서 200만원짜리 올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만큼 연약하고
빈약하고 초라하고 형편없는 그 처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하나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심청전 얘기 알잖아요. 왜 심청이가 고양이 삼백성에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이동시에다 몸을 던졌겠어요. 아버지 눈뜨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간단한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효녀 심청이라고. 그게 효녀일까요? 과연? 신봉사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신봉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심청이가 죽었어. 그리고 삼백석이 자기한테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 신봉사 그 어르신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잔치를 부리고 날라날라 누르나라 그렇게 살았던가요? 하루 종일 심청아 어디 갔냐 하고 그리고 밴드 어머니한테 다 사기당하고 그는 심청이가 물에 빠져서 자기 몸을 인신공연을 해가지고 얻은 그 고양이 삼백석이라는 것이 과연 신봉사에게 그런 기쁨을 줬단 말이에요. 그것 다 효녀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어쨌든 그딴지는 한 예를 드는 건데 결국 그거란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성의 가장 밑바탕에는 어쨌든 간에 자신의 간절함, 뭔가를 이 어려움이라든지 이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그 이기적인 속성.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어떤 종교 단체로 불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이런 것이 됐을 때 내가 그 안에 끼어들므로 말미암아 뭔가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사회적인 이익이든 어떤 인간적인 이익이든 심지어 내가 어떤 공무원이다. 예를 들면 그 학교 선생님이다 하면 우리 교장 선생님은 어느 교회 다니시는가? 아니면 어느 성당 가는가? 아니면 어느 절에 다니시는가? 그걸 이렇게 알아가지고 그 교장 선생님이 이제 거기 갈 때 자기도 거기 다 등록해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교장 선생님 뭔가 이게 인맥을 쌓려고 하는 사업하는 사람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라든지 성당이든지 이 절이든지 그런 맥락들이 이게 끈끈끈이 이어져가지고 어느 교회 가면 의사들이 많으면 간호사들도 많고 주로 이제 병원과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이게 교육감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 그 교육과 관련된 교육적 지원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글로 모이고 이런 것을 하나의 인맥을 만들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서울에 있는 유명한 어떤 K라는 교회는 군 장성들이 그렇게 많아요. 거기 가면 그냥 별들이 반짝반짝해 그냥. 그리고 S라는 교회에 가면 그 교회는 그냥 발에 치이는 것이 검사 판사야. 그냥 그 동네는 아예.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인간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종교적인 어떤 신성, 종교성이 발현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죠. 무엇과 관련돼요? 결국은 이 종교라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이익으로부터 시작돼요. 그게 집단화되면 하나의 종교단체가 돼요. 그게 교회가 됐든 성당이 됐든 무슨 이슬람이 됐든 불교가 됐든 또는 무슨 힌두교가 됐든 그 인간의 제일 밑바탕에는 그 개인의 이익. 그래서 여기에 재미가 없어요. 별로 이익을 누리는 게 없어. 얻는 게 별로 없어. 우리 교육감이 전출해가지고 다른 교회로 옮겼네? 그럼 따라가야지. 그러면 어때요? 종교는 얼마든지 내 필요에 의해서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 욕심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중세시대는 아예 못 가게 법으로 딱
막아버리는 것이잖아요. 중세시대에는 그 성의 성주가 캐토릭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캐토릭이야. 개신교는 그 성에 나가야 돼. 또 이 성의 군주가 개신교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다 개신교인이. 그게 법을 만들어놨었어요. 요즘은 이슬람권에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그냥 이슬람 마음의 그 교회 그런 신자가 돼버리는 거야. 이제는 이제 사회가 이렇게 조직화되는 그런 것이지, 본래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그 이기적인 심사움으로부터 시작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는 건가요? 결국은 교회도 하나의 종교화되었구나. 그걸 계속 뭐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부패했다. 또는 변개했다. 변개라는 말도 사용해요. 본질이 바뀐 거야. 그런 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인데, 그들은 본래 이 교회라든지, 이건 좀 지워도 되겠네요. 본래 기독교 정신인 이 교회는 이 종교와 달라요. 이 종교는 인간의 이익이라고 하는 입다타임 속 올라와가지고 발생된 게 종교라 한다면, 교회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이 종교에서는 어떤 신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힘 있는 신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그게 최고 좋은 신이야. 내가 원하는 것대로 안 해주면 그건 나쁜 신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신으로 갈아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받은 사람들, 내 모임이 교회란 말이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걸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애굽에서 한 민족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다가 한 교회를 세운 거,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스라엘의 역사란 말이죠. 그러면 이 택함을 받을 때 내가 이 택함을 받을지 안 받을지 내가 선택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아니 수백만의 그 많은 민족 가운데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 달랑 딱 드러냈느냐 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지, 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자기들의 선택에서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일반 종교는 나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선택권이. 내가 이 종교를 섬길지 저 종교를 섬길지, 아니면 어떤 때는 전쟁이 나가지고 내가 섬길 신이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승리한 그 신, 말하면 좀 더 힘 있는 그 신에게 귀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얼마든지 인류 역사를 두고 본다면 그런 일이 되게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이것과 상관없이 신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함을 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 그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교회라는 말 자체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는 뜻이란 말이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주장이나 내 이익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 교회에 가입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거 갖다가 뭐라 그래요? 콜링이라고 하잖아요. 부름. 그러니까 불러서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이지.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렇다 한다면 일반 종교에서는 내 뜻이 중요해요. 내 뜻.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은지, 아니면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뭘 할 것인지 하는 것을 내가 결정할 것인데, 이 일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가 이렇게 가고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마음의 어떤 위로, 평안,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힘을 찾는 거야. 그걸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내가 정성이 묻혀졌나 보다 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재물을 많이 주면 돼. 그래도 안 들어줘? 그럼 괘씸하네. 내가 너 아니면 신이 없니? 하고 다른 데로 가면 돼. 그러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내가 원하고 싶어서 이게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걸 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취사선택의 권한도 없고 불만도 가질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요 손바닥만한 마음속에 있는 요게 안에서 살살 나를 꼬드긴단 말이에요. 자꾸 건드려요. 그래서 뭔가 내 세계를 만들고 싶은 거야. 이건 하나님의 세계잖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잖아. 내가 여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기 불만이 생겨. 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가? 라고 어떤 불만이 생기는 거야. 안에서. 이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왜 그래? 이게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죄 덩어리거든요. 그게 숨겨져 있어서 안 보이는 부분이지. 여러분, 캄캄한 밤에 길을 가는데 뭔가 반짝이야. 자세히 보니까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있어. 주워가야 돼요? 안 주워가야 돼요? 당연히 주워가야지. 아니 그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건 흥진한 거잖아. 말 그대로 가고 싶어. 그럼 이제 실정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우면 갖고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쓰러 가야지. 가서 내가 이거 주웠습니다. 다이아몬드. 우리가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옛날에도 어떤 봉지 속에 다이아몬드가 수백 개가 들어있는 것을 봉지 주워가지고 이걸 파티시에 갖다 줬어. 이게 법에 의하면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걸 주는 사람한테 주는 거래. 그러니까 내가 6개월 동안 참으면 되는 거잖아. 갖다 맡기면. 근데 우리는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감추고 싶을 거야. 아니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돈, 현금 뭉치가 떨어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파티시에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싶어. 그냥 넣어놓고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거지. 사람의 마음은 남이 안 볼 때는 그 악한 게, 근데 다른 사람이 눈에 보고 있으면 어떻게 못 그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지. 사람의 본성.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혼자 이렇게 남이 안 볼 때는 뭔가 자꾸 내 안에서 꿈틀어꿈틀 해가지고 뭔가 내 세계를 별도로 만들고 싶어. 그런 현상이 있는 거란 말이지. 그게 점점 노골화되면 옆에 사람을 꼬드기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 꼭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대로 살아야 돼? 좀 우리끼리 좀 살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기 마련이란 말이죠. 그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아담과 하와야. 아담과 하와가 그랬단 말이에요. 작당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야,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되지 않을까? 물론 사탄이 뭐 뼈였든지 어쨌든 간에 그건 누가 결정하는 문제예요? 그건 내가 결정하는 문제잖아. 하나님에는 불만이 없어. 있지도 않아. 그런데도 그런 문제가 하나 딱 불거졌을 때 그래?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작당을 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 택함받은 사람들 안에서도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인간의 이기심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정말 바늘 끄트머리가 더 가는 그런 좀 많은 먼지는도 못한 것이 내 안에서 움직여가지고 사람 전체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러면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이기심. 이기심. 그게 바로 인간의 이기심이에요. 그런데 택함받은 사람들도 그럴 수 있지만 교회가 있다 보니까 교회라는 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교회가 잘 되는 거 같잖아요. 장사도 잘 되지, 거기 가면 사업도 잘 된다 그러지, 거기 가면 승진도 잘 된다 그러지, 거기 가면 무슨 대학 학력고사가 이제 한 40일 남았는데, 기도하면, 기도도 들어줄 것 같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 가고 싶은 거야. 아니면 절에 가고 싶은지, 아니면 성당도 갈 수 있는 거고. 내 옆에, 이렇게, 있으면 그냥 가는 거잖아. 그럼 가. 저 등록을 해. 그리고 나도 교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예를 들어서 교회 숫자가 100명이다. 그럼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끼어들기 시작하다가 점점 숫자가 많아지면 언젠가는 퍼센티지가 바뀌는 거예요. 제대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100%이면 참 좋겠는데 거기에 가짜가 끼어든단 말이에요. 선택되지 않은 사람이 끼어들어요. 왜? 교회 가면 밥도 주고, 옛날에 말 그대로 구원을 준다 그러니까, 1원이면 큰 돈이 옛날에. 구원이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할머니들도 돗자리 쌀고, 하루에 20리씩 걸어서 또 다니고, 10리, 20리 정도는 그냥 걸어다닌단 말이에요, 교회. 왜? 구원받으려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다 보면 교회의 순도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10% 정도가 그래서 이제 가라지라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20%, 30%, 40%, 50% 점점 많아지게 되면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그 교회가 부패하고 변개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어떤 사회적인 단체로 변주돼요. 그러니까 예배, 이 형식은 이미 갖춰졌기 때문에 그걸 해요.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불교도 하고, 성경도 하고, 교회도 하고 다 해요. 그 리터지 따라서 그냥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점점 순도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교회가 눈을 돌려요. 원래 교회는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모여진 거잖아.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눈이 점점 각도가 바뀌어. 5도, 10도, 15도, 30도. 30도만 되면 이게 확 달라지는 거예요. 45도가 되면 완전히 45도가 되면 이제 사회로. 그래서 교회가 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느냐? 교회는 사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뭘 해요? 길거리 청소. 그리고 이제 커피 나눔. 여름에 뜨거운 날은 냉수 나눔. 겨울에는 커피 나눔.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 누가 이제 주로 많이 해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데라든지 신천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등산로 청소, 뭐 길거리 청소, 그 다음에 상가 청소, 뭐 그런 걸 해가지고 사회 봉사를 하고 그런 것에서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물론 그 밑바탕에는 자기네 종교단체를 선전하고 부흥시키기 위한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교회도 언젠가부터 그런 쪽을 분명히, 그래서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 그래도 우리는 동성애도 지지하고, 무슨 레즈비언도 이게 우리가 보듬어줘야 되고, 그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교회가 변개해가는 과정이에요. 사회적 약자, 어려운 사람 돌보는 것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크게 간판을 걸어가지고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 하고 막 이게 현판을 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교회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교회에서 소유 소문 없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동성애자들 만나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이게 위로를 해주고 그들의 안날을 열어주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 교회가 크게 막 단체를 만들었고,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반려견을 위한 교회 그런 걸 뭐 자랑하고 유튜브에 뭐 선전하고, 심지어 이제 매스컴에서까지도 카메라 들고 와서 취재하고,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사회적인 어떤 현상에 대해서 뭔가 대답을 해주고, 그게 아니라 교회는 본래 의도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최대한의 초점을 모으고, 그리고 교회는 그런 좋은 일, 선한 일에 대해서는 소리 없이 소문 없이 표 안 나게 찾아다니면서, 쪽방촌도 찾아가서 덕구 노인들도 덮고 그러는 것이지, 무슨 그런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이렇게 사진 탁 찍어가지고 사진 탁 올리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말만 교회지 이미 사회화 됐다는 것은 그런 종교단체 된 거예요. 종교가. 이런 종교화된 그런 교회들에서는 그런 것들을 아주 자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이웃 돕기 하기 위해서 쌀 200가마를 내놨다든지 해가지고 매스컴 띄우고 파출소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했다, 동사무소 찾아가서 어떻게 했다, 그걸 자꾸 선전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게 교회가 타락을 하고 부패하고 변개를 해서 이미 종교화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시간이 되겠네요. 지금 교회가 어디를 향하여 갈 것인가, 좀 이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몇 가지 지금 얘기 진행됐는데,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1년 반 동안 공부한 것을 이번 학기에 총체적으로 마무리하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이 뭔가,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이제 이번 학기 동안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꼭 놓치지 않아야 할 게 있는데 뭐냐면, 모든 종교는 이익인데, 이건 어떤 이익이냐면 이게 항상 개인 중심을 하는 거예요. 개개인의 중심, 개개인들의 이권이 모여져서 만든 게 종교단체라 한다면, 이게 다른 점이에요. 모든 종교와 기독교와 다른 점, 기독교는 개인의 이익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유익이든지 개인의 필요성이라든지 어떤 개인의 구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다시 말하면 이방 종교에서 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의 필요성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들은 일반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반 종교라는 것은 인류라고 하는 어떤 그 사회적 활동의 필요성 때문에, 아니면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 종교라는 것은 왜 생겨요? 이 종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국가나 사회의 어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까지도 따지고 보면 이 종교성이 발현인데, 이것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가장 밑바탕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이익을 나눠주자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공리주의고, 그게 좀 더 조직화되면 그게 공산주의가 되는 거잖아요. 공산주의도 일종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산주의 이론 자체도 종교적인 이론으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종교의 가장 밑바탕은 항상 인간 중심, 특히 인간인데 개인 중심, 개개인에게 관심이 내리는 거예요. 초점이 내리는 것이고, 교회는 그것과 전혀 다른, 전적으로 개인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데, 이미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이 교회를 부르실 때 어느 한 시대에, 어느 한 장소에 딱 한 사람만 부르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늘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는 성령.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도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그래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셔서 함께. 그래서 교회는 늘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에서 공동체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게 공동체라는 말이 하도 오염돼서 보통 이 인간 중심의 공동체가 되게 많잖아요. 클럽, 뭐 사회치 클럽도 옛날에 있었고, 요즘도 막 많은 사람들이 같은 클럽을 모으고, 무슨 동호회, 요즘은 동호회라는 말을 많이 쓰지. 이 동호회가 다 뭐야 이런 거, 결국은 각각의 이익을 극대화시켜 나가기 위한 그래서 목적을 삼잖아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데서부터 교회에 대한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너가 구원받았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을 목적으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건 종교야.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내가 죽으면 지옥 갈지 몰라. 난 천국 가야 되는데 지옥 간다면 얼마나 그 고통스러울까 해서 교회 나온다. 그래서 나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평생 교회 다니면서 내가 어제 잘못했는데, 거짓말을 했는데,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나 이러면 지옥 가지 않을까? 혼자 막 밤새고 고민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적이 있잖아.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랑 약속을 했는데 깜빡 잊고 안 갔어. 잊어버렸어. 큰일 났다. 얼른 가? 교회 가가지고 막 눈물을 사람이 회개해요. 하나님, 제가 그냥 깜빡해가지고 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저 용서해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랬어요. 그게 믿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그분 선배님인데 나중에 경복대 교수가 된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제가 이제 그때는 일에 살 때니까 미래역에서 이제 대구로 가려고 이제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양반은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입시 준비하려고 가는데 그 입시 준비하기 가기 위해서 얼마나 그 마음이 그래서 가서 일해주겠다고 내가 분명히 그 일에게 가서 그 형을 배웅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한번 잊어버린 거야. 그러면 내가 마음이 허물하는 거야. 아니 이분 가서 이 형이 가서 입학 시험 잘 보고 나중에 성공해야 될 텐데 내가 가서 이 축복기도를 안 해준 거잖아. 쉽게 말하면 그 형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그 떨어지면 어떡해? 하는 그 불안감 때문에 막 교회 다녀와가지고 막 그 형 꼭 학교 때 해달라고 막 그 기도를 하고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야. 그건 종교성이지. 내 마음이 위로를 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경북대 상학과 교수가 됐더라고. 음악 하시는 성악하시는 분인데.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어떤 그 개인의 어떤 이익과 개인의 어떤 삶의 목적과 어떤 내 취향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에 오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동호회 가입을 하셔야지. 산악동호회라든지 무슨 뭐 합서 동호회라든지 아니면 무슨 조기 축구라든지 그런 데 가셔야 되는 거지.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축구 잘하는 사람들끼리 우리 축구 동호회를 만듭시다. 등산하는 사람들끼리 등산 동호회를 만듭시다. 우리 문학답사 합시다. 이런 일을 교회에서 하자고 와서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들은 그런 거 아무렇지 않게 해요. 농구 잘하는 농구 하는 사람끼리 가서 농구하고 또 축구하는 사람끼리 가서 모이고 배드민턴 모이고 바둑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시간 내서 그런 동호회는 교회에서 하지 말고 그냥 일반 동호회 다니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꼭 그 사람들은 일요일날 모이니까 내가 교회를 못 가잖아. 그러니까 교회로 와.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우리 축구 동호회 모입시다 해가지고 이제 또 가서 공차고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내 취향대로 취미생활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교회 다니기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시간이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거지.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하다? 교회라고 하는 이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선을 그어놓지 않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쭉 공부해온 내용이 별 의미도 없고 이제부터 우리가 교회가 가야 될 길을 공부할 텐데 이 부분이 명확하게 선을 그어놓지 않으면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계속 내 안에서 뭔가 꿈틀거려. 내가 이런 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나? 그래서 어떻게 좀 더 시설이 잘 갖춰지고 좀 더 편의가 잘 되어 있고 동호회도 많고 사회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 그런 교회로 가고 싶은 거야.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취향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는 거지. 그래서 대형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작은 교회 가면 가서 할 일도 많아. 설거지도 해야지, 청소도 해야지, 큰 교회 가면 그거 알아서 다 하잖아. 요즘은 교회도 그 외주업체 시켜가지고 식당도 운영하고 하고 청소도 외주업체가 와서 다 해줘요. 옛날에는 교인들이 토요일날 모여가지고 청소도 하고 또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주일날 식사도 준비하고 이제는 그거 안 해. 그거 하면 사람들이 싫어라. 불편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외주업체에 맡겨요. 그러면 교회가 뭘 하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외주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면 이 사람들은 교회 갈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내 종교적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악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 4, 50명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도시락 싸고 와서 함께 나눠 먹고 그래도 충분한데 왜 구태여 2,000명, 3,000명, 5,000명씩 모이는 교회 만들어 놓고 교회 와서 하면
라고 하는 이 큰 주제를 우리가 함께 다뤄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서론으로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앞으로 이제 10시간 동안 공부할 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생각, 이걸 깡그리 싹 깨부시지 않으면 결국은 여러분들도 교회를 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나의 편의 때문에, 내 마음의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차라리 그냥 점쟁이한테 가라니까요. 그냥 점쟁이한테 점치는 게 더 빨라. 안 되면 다른 집 가면 되니까. 왜 교회를 가가지고 교회 안에 앉아갖고 예배 시간에 계산기로 두드려가지고 내가 이번 주에 얼마가 들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가 ಕೊಂ건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왜 예배 시간에 그런 걸 걱정하고 앉았어요. 뭐가 문제가 바로 뒤집어진 거다. 어쨌든 결론,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모든 생각들을 다 털어버리고 이제부터 하나씩 다시 쌓아간다 하는 생각으로 이 강좌를 이번 학기 동안 12월 6일까지 할 거니까 오늘은 책 진도는 하나도 못 나갔네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각오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안에 얼마나 살아가는 것이 많이 감춰져 있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욕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은 잠시 뒤로 물러가게 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런 못된 버릇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특히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위한 유일한 이 세상의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내가 무언가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성취하기 위한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못된 버릇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세포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을 다 깨부시고 정말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의 회원이 되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교회와 사명 공부할 건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그런 잘못된 것들을 털어내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